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1장 36절까지 우리들이 읽었는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지 않고 25절부터 읽은 말씀으로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나라나 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냥 자기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좀 다 만나서 그분을 좀 다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든 식구들이 다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와 상관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셨고, 아멘,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그가 만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전에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냐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실 때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이나 감동,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건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을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늘상 바라보는 이웃집 아저씨나 그런 존재로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만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는 요즘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40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거 우리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것들, 견고한 진들이나 쓴뿌리들 우리 끊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한 주 지났는데, 한 주 지나고 오늘부터 두 번째 주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기쁜지. 어제 밤에도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저는 좀 정리하러 왔더니 웬걸 학생 하나가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 재호가 그 늦은 시간에, 그러고서 좀 끝나고 이제 그럼 재호야 네가 여기 정리하고 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얘가요 얼굴에 막 얘가 이렇게 착했나? 얘가 이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애를 보면서. 그리고 내려가는데 한 식구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요한나하고 엄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재호가 있어서 다 정리 다 하고 갈 테니까 가시라고. 근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 그 아이들 본 게 그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저 보이려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간증하도록 보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목사님 언제 계시나 이러고서 그것 생각하고서 기도하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기도가 되는, 하나님 저 아이의 믿음의 기도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맨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끊어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든 자녀든 이걸 왜 그렇게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까, 순종하고 기도할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 한번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결단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니까 끊어지게 되고, 결단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야, 되는구나, 기도하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에도 이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동족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실제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안 믿을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쭉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 안 됩니다. 가문이나 전통으로 구원 안 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런 율법의 의로움을 갖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절대 구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외에 오늘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게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장에서 이렇게, 그걸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일이냐면 이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 하면 누구냐면 이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건 뿌리예요. 뿌리에서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남은 자는 뿌리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야, 나는 유대인들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아, 나는 구원 받았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되신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셔야지. 당신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만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님 안 믿었지, 구원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당신들도, 여러분들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도 버림받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잘못하면 버림받고,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소망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고 그걸 확신하고 산다면 그 삶에 절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영접했더니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로마서 1장부터 쭉 나누면서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를 다니고 등록도 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갈 거야, 이거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당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부르실 때 후회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시고 택하길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요 이야기 내용인데, 이 신비로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유대에는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후 7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로마의 이 명을 받고 이 지역마다 그 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관할하게 되면서 파송이 된 거죠. 이 티투스 장군이 파송에 대해서 거기에서 함께하면서 이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곳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둔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지 못해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1945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떠도는 나라가 됐다가 사람들이 됐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전쟁 전이었잖아요. 전쟁 전에 그 사람들이 그때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또 전에 섬겼던 교회 현대교회 박형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지방의 목회자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성지 순례를 가 있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여기 와 보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이 이게 놀랄 일이 아닌데 이게 오늘 이 신비로운 사건의 결론이에요. 이 신비로운 사건의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천하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예수님 믿고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 이 신비로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다 생각하고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끝자락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 목사님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자 왔네. 그래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느껴지고 숨결도 느껴지고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요 한마디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더 마음이 더 와닿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뿌리이지 근본인 유대인들도 택함받은 백성들도 구원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진 게 다 끝이 나면 그 이제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2000년에 지난데도 안 왔는데 뭐 언제 오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믿음 없음이 오늘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는요,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의 믿음을 정말 지켜가는 거예요. 온전히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아 도둑같이 임하신다. 여러분들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와도 부끄러움이 없고 언제 와도 두려움이 없고 언제 와도 내가 창피스럽지 않을 만큼 그 삶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오셔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요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갖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택함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의 증거,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나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만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끝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끝난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정신,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삶이 있어야 오늘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믿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서 왜 갑자기 오셨어요 이러지 않고 언제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불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오실 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믿음 있을 때 오셨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언제 우리들이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 그것을 내가 믿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믿음이 언제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마지막 때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주님과 다 동행해야 돼요. 그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33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오늘 없나요? 내가 그걸 안 적어줬나 거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하나님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에 헤아려 알 수 있고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뭘까?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됐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방인도 죽어요. 유대인도 죽어요. 저도 죽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살아도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이건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어요. 미션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를 향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서 무슨 증거를 갖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봤더니 심판의 때가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내가 육신은 죽어서 땅에서 그냥 다 없어지고 말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그때가 있구나. 그때가 어떤 자예요?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걸 그냥 외면하고 말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거 뭐 그렇게 알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증거는요,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준비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지금.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할 뿐이지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이 딱 두 분 딱 하고 끝나네. 지금 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시면 우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나는 아직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살면 되지 뭐. 아직 난 건강하니까 난 시간 아직 남았어. 이거 우리 어떻게 장담해요? 이거 어떻게 장담하냐? 우리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그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의 삶을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증거를 자꾸 내 삶에서 고백하고 이 증거를 자꾸 찬양하고 이 고백을 갖고 예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1장 전체가 다 그런 얘기인데 이 증거를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증거에 대한 삶을 살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관계.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나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님 좀 요즘 40일 기도 작정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런 하루의 삶을 늘 살고 있어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목사니까 오늘 성경 몇 장 정도는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오늘 그 삶을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주님 감사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40일 애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그래요. 문을 두드려요 이렇게. 그러고 와서 걔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선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고 싶다는 게 이제는. 그러면서 점점 달라져요. 어떤 날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저하고 자꾸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어떤 애는요 그것도 모자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같이 따라온 애들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적극적이에요. 저한테 달려와요. 달려와서 때문에 앵겨. 내 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닌데 애들이 와서 앵겨요. 내 손주도 아닌데 저 손주 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애들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 애들이 그냥 와갖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 하고 오지만 그 관계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기쁘시냐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도적같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멋쩍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왜 기도하는 게 어색합니까? 왜 예배하는 게 어색합니까? 내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왜 어색해집니까? 왜 부담감이 되고 왜 의무감이 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형식이나 남기고 뭔가 이런 모습만 드러내갖고 나는 그렇게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자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맨날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학교 아침 예배 드릴 때요 아이들이 헌신 예배 한번 할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 아침 예배 헌신 예배 한번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아이들 앞에서 찬양인도 아니에요. 유치부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얘들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데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한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도 소리가 들리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은채. 얘는요 목소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얘는 처음 기도시키면 예수님 사랑해요. 며칠 전에 또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고 가보니까 갸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도가요 그 기도가 갑자기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갑자기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삶의 애들이 그냥 늘 하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색해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안 돼요. 성전도 자꾸 밟으세요. 성전도 자꾸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꾸 예배도 드리세요. 먼데 막 2시간 3시간씩 가서도 거기서 밥 먹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 당진에 속해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치고 여러분들 막 2시간씩 걸려서 교회 오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맘만 먹으면 차만 끌고 오면 멀리서도요 한 15분 20분은 다 와요. 다 와. 대산 빼고 깨소금 부부 빼고. 오늘 안 왔네? 깨소금 부부 어디 갔다? 오늘 안 왔네. 멀리서 오는 거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가까워요. 차 없다고요? 걸어와서도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왜 자꾸 밟으라고 그러냐면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런 마음들을 갖고 달려왔을 때 그 마음이 확신이 되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 문을 열고 여기 딱 앉았을 때 벌써 내 안에 묵직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어떤 때는 세미하게 그 마음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남은 자, 택함 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알죠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꾸 고백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야. 누구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혼자 있어도, 늘 함께하고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 행복한 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쭉 서고 막 교회가 뒤에 있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잖아요. 또 그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서 즐겁고 기쁜 가문들, 그런 가정들, 그런 나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로뎀교회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에게, 심판을 받을 자에게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날이 아니고요, 나와 상관 있는 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매들아, 어머 그럼 나는 여자는 뭐예요? 그래,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이런 확신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갑자기 오셔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몸이 다 썩어 문드러도 없어지고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21절에 또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욥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내 마음이 초조할 만큼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무지하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막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근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시편 17편 5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과의 관계 있는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려는 거예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주님과 나와 함께 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때가 되면요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하는 거, 택함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방인의 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되긴 거는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 목사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직분자 집사고, 내가 뭐 여러 가지 파트를 맡아서, 기관을 맡아서 함께하는 수장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친밀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쁜 거예요. 그날이 되면요 감사한 거예요. 그날이 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거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보지요. 그때 모든 걸 다 알지요. 그게 없으면 어색하면 안 된다. 어색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다 계속해서 몇 개를 더 찾아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말씀을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 확신의 말씀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소망 얻어요? 목사님이 그렇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실 때 그 믿음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계속 요즘 그 기도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냥 우리들이 허공치는 그냥 한마디 읊조리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번 하고 끝나 잊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요즘 그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 로데미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마치 그렇지 못한 삶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 요즘 우리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냥 막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렇고 어저께도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 답장이 오는 거야. 답장이 오는 거야. 그 답장이 왔다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근데 나도 그 소리들이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당사자의 목사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드렸더니 열리는 거예요. 답장 온다니까 열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마음들을 고백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 맞다. 저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답장 온 것처럼 이제 교회도 오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오늘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목사님, 왜? 오늘 엄마 와요. 엄마 와? 이야, 할머니도 왔네. 엄마만 온다더니 할머니, 수빈이 어디 있냐? 수빈이 할머니까지 왔다 야. 할머니까지 왔다 야. 엄마만 온다며. 왜 거짓말했어? 근데 할머니까지 오셨네. 너무 좋네. 할머니 맞죠? 예, 할머니 맞으시죠? 예, 맞지? 수빈아, 맞지?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꼭 은혜 받았어야 할 엄마인데, 꼭 은혜 받아야 될 할머니고, 꼭 은혜 받아야 될 식구들인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자꾸 전하는데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오니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기쁘냐는 거야.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대요? 따지지 마요. 도리어 그때 그런 일이 올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막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처럼 어디 가서 애들한테 기도 대회 시키면 우리 교회 애들이 1등 할 거예요. 1등 할 거. 가서 애들한테 기도시키면요, 내 안에 거짓말하는 애들이 그 구치소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짜증나게 하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까? 걔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라도 끊고 싶고 이게 잘못되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분명히 악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대에게 인자하시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려나질 거잖아요. 잘려날 거예요. 접붙임 받은 그들이 잘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니까 너 이 관계를 유지해라, 계속 지켜가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택함 받은 자의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만 말고 또 하나의 관계를 또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16주년이 되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깨어서 사는 교회라고 소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택해 주신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예요. 천국잔치가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보면요, 한없이 착해요. 진짜 착해요, 애들이. 근데 가끔 제가 여기 목양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바깥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뭘 하더라고. 그럼 막 짜증을 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러던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뭐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불렀어요. 야, 너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목사님에겐 가끔씩 그렇게 말해도 돼. 근데 엄마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나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아빠한테 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분들이 너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너와 함께 해주면 더 많이 함께 하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막 그냥 짜증내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안 돼. 그랬더니 얘가요,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일주일에 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왜 그럴까? 또 불렀죠 뭐. 또 불렀지. 그랬더니 안 돼, 자기도. 근데 갑자기 짜증을 내게 된대. 자꾸 그거 고쳐라, 바꿔라. 초등학생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고 택함 받은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그 인자심 속에 늘 거하고 주님과 다 관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잘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걸. 아멘. 찬양 하나를 더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처음을 부를 줄 알았더니 찬양단이 마지막 곡으로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 마음이 통했나. 같이 살아서 마음이 통한 건 아니에요. 김희석 전사가 그걸 택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찬양이 어제하고 오늘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실망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떠난 것 없고 나를 부인하고 외면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 이 찬양은요, 누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고 은혜냐면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안 믿는 자에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증거가 내 안에 관계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식구들과도 사랑하고 교회 식구들하고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찬양하다 치유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다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